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한 번 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불량식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와 문방구에서 100원, 2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맛과 색깔별로 골라 먹던 재미가 있던 비닐 빨대로 된 아폴로, 달고나, 쫀득이, 보석반지, 맛기차, 콜라맛 젤리 등 무려 20가지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만 하더라도 이런 음식이 학교 앞에서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많이 팔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량식품을 보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량식품이라고 건강을 해친다고 하시며 먹지 말라고 혼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식품 첨가물을 선택했습니다. 34.5%의 확률인데요. 이 수치는 농약, 중금속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님들은 첨가물이 들어간 먹거리에 대해 가장 민감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17가지 항목으로 불량식품을 분류하였습니다. 부패, 변질된 우려가 있는 식품,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식품, 비위생적 제조, 조리하고 재사용한 식품, 무허가, 무신고 식품,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공고된 식품, 어린이를 현혹하고 정서를 저해하는 저품질 식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린 푸드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 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량식품은 점차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량식품보다 우리의 몸에 더욱 심각하게 위협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과 언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입니다. 말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만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성경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 속담에서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이러한 솔로몬이 말한 같은 의미입니다. 즉 말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의 치명적인 위험과 동일한 입술로 축복과 저주를 뵐 수 있는 모순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는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도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인간 본성에 타락하여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혀는 악독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악한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혀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람의 생각이 혀를 통해 말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간의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해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며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는 것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나쁜 행실로 악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혀를 제어하고 말을 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 죄악의 열매로 남을 죽이고 아프게 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